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외치고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죠. 한 부류는 빛을 깨닫는 부류가 있고, 은혜를 통해서 빛을 깨닫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빛이 왔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초반을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도를 잘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의 구도를 잘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즉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세례 요한과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파워게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힘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오래전 루터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을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교황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바로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우리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팔았었습니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었어요. 자신들이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았고, 그리고 그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천국에 있는지 천국에 아닌 곳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무지를 가지고 물질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그런 때가 중세에 암울했던 루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자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고, 국가의 황제나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 달과 비슷한 존재로 여겨질 만큼 교황과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루터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살시키고자,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살해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들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8,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유대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적인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황들이 나라 위에 군림했듯이, 또 백성들 위에 군림했듯이 이들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고 그들이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그들의 영역에 누가 등장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요한과는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요한이 전하고 요한이 외치고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면서 이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기득권이 조금씩 무너져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요한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의 그런 말씀의 시작입니다. 한쪽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초반이 다루는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처럼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바라보면 그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단순히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많은 권력과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찔림과 자기 반성과 회개와 하나님에게로 돌이킴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파워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더 파워가 있는지 아니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유대인이 더 파워가 있는지 이 파워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이들이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례 요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이길래 너가 어떤 존재이고 너의 정체가 뭐길래 너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너 때문에 위태로워져야 되는가? 라고 지금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의 뒤에 누가 있느냐? 내 배후가 누구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네 뒤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네 뒤를 봐주고 있느냐?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막강한 세력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가 너의 뒤를 봐주고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유대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전방위적으로 요한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의 선발대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즉 올라간 그대로 엘리야가 다시 메시아의 선발대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엘리야의 영을 지닌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한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혹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메시아의 오심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메시아 앞에 오게 될 그 엘리야냐, 혹은 엘리야의 영을 입고 우리에게 온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은 자기들의 학문과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엘리야로 왔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권력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우리가 누릴 것이 더 공고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네가 왔다면, 엘리야의 영을 입고 네가 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이 드러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들은 그에게 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대답하자 그 다음에 내가 선지자냐라고 또 질문을 던지죠.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역시 그저 평범한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것인지 요한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외치는 자는 따로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요한인데, 요한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외치는 자가 자기를 보내서 들려야 될 소리만 들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가 불안해하는 거냐면
기존의 세력을 갖고 기존의 힘을 갖고 기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갈수록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요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황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 정황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기의 정황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드러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은 자꾸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선지자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의 신분이 뽀록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자기들의 신분을 불안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크고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함께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을 조사 아닌 조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 같은 놈이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앞에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야기하죠. 그러면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너 아무것도 아니 네가 왜 세례를 주고 앉았느냐, 너가 뭐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물로 씻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베풀고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각되는 존재로서 요한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권한과 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불러다 놓고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세례까지 주고 있느냐, 이렇게 취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보다 우리의 권위가 더 높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우리의 능력이 더 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우리의 힘이 월등하게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줌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이 질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약속이 있었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예언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들은 또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요한에게 취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 대중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고 더 큰 존경을 받고, 세례 요한의 정체가 만일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학식이 더 확실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학식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자꾸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어떠한 답변을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요한은 아니다 라고만 답변하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나타내는 단순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 소리다라고 가장 핵심적인 대답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요한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싸울 존재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 그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마침내 이기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높아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자를 섬겨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대답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계속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한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으로는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진 권위보다 훨씬 하등한 권위를 가진 요한이, 어쩌면 권위 자체가 없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치는 개혁의 목소리를 천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들리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있었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내가 베푸는 세례와 내가 이야기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않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깨끗한 존재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주장하고 존경과 관심을 받기에 지극히 당연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에,
정말 참된 권위를 가진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회개되어야 되고, 우리의 죄악이 회개가 됨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직분자 학교 세미나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직분자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한 주 동안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마인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존재예요. 이 한 세상 외치는 자의 스피커가 되어서, 그 소리가 되어서 지나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낮은 자고요.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하나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관심을 받으려 하고, 우리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중요한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오래전 교황과 그 추종자들이 누렸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그 보낸 하수인들이 누렸던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례 요한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자가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를 잘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징벌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고 징벌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잠시 침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가 벗겨지면서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세대가,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의 첫 시작은 모든 것을 용서함 받고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이 나고 회복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로 그 스타트를 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말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외치는 자의 핵심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 하나님께서만 다니실 수 있는 왕의 길을 너희가 준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방해가 되었고 주저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것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고난과 저주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 메시아의 길을 고대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가 누리며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린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좌절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감격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평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참된 선지자로서의 일만 감당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큰 권력을 등에 업고 나를 이기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왔지만 나는 비록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 소리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내 사명이 다 끝나지만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너희의 권세를 확인시키려는 그 힘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소리에 불과한 나를 통해서 너희가 가진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크신 이가 올 것이다. 그 외침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소명이며 그것이 진정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권력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과 같은 것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큰 위로와 감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지만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이날을 기뻐하고 또 왕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에서 함께 행진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가진 힘과 참된 능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힘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위로와 은혜와 감동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왕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며 그 왕의 행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함께 왕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